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십자가 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된 깨달음과 무릎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만약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인가요?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와는 분명히 격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꿈꾸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루에 몇 사람이나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인데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4절, 45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며 부족한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6절 상반절인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하반절 보시면 사랑의 교제 식탁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남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습니까?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놀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고 입술로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족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형제, 자매, 즉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온전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면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이며 너는 더 이상 나와 동떨어져 있는 구별된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로 나 자신, 또 다른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자입니까에서 일체화된 사랑을 말하면서 으깬 감자, 메쉬드 포테이토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자들이 한 자루에 담겨 있다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자들이 깨끗이 씻겨져서 껍질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자들이 여러 토막으로 잘리고 갈려서 원래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은 서로 구분됨이 없는 으깨져 있는 감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는 자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대행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부터 10절을 공동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화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병든 교회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서로 용서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인종적, 사회적 장벽이 깨지고 성령으로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국의 선교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공동체적인 체험이 너무 빈약하고 몸이 건조하여 전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체험은 신자로 하여금 증거해야 되겠다고 느끼도록 할 만큼 자극적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복음을 증명하는 곳에는 신자들이 생기가 넘치며 비신자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기며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복음 전도의 기초이며 동시에 목표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겠다고 느낄 만큼 매력이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인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새로운 그런 가족이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성도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사랑 선교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입이 근질근질하여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마을은 주로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태양빛의 반사가 되어 멀리서도 이 마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 공동체는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드러내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빛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공동체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세상 공동체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듯이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자도회로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적당히 어울리는 친목 단체로 머물러서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화면에 자주 잡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렇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는 선수가 화면에 자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 탱크라고 불릴 만큼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박지성 선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자된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와 축구선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는 열심히 뛰면 선수 자신이 드러나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열심히 뛰면 그 제자 자신이 아닌 그 제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하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녹여서 나의 형체마저도 사라져야 주님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나를 태워 나를 없애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기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홀로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예, 다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르비딤 전투를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붙들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받치고 있게 되죠. 그리고 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겹줄의 손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손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 아론과 훌의 손, 모세의 손, 이 세 겹줄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홀로 서 있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대행자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교회는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피상적인 교제와 예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한 가족으로서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저 이 세상의 온도계 역할만 하며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도 조절기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가톨릭 사제이며 성서신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그의 책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에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이 세상의 대조사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 방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사회를 향한 강한 영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없이 큰 봉사는 아주 간단하다. 즉,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며 나아갈 때에 첫째로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으깨진 감자와 같이 우리가 되는 예사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데이비드 왓슨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에 동화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제자도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병들어 신음하는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 일상의 복과 대면 예배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인종차별, 인종혐오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헌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예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녹여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맛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을 태워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의 현장이 평화와 정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장이 화해와 연합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현장이 나눔과 사랑과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신 가운데에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